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가족들 만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 그 어려운 시기 잘 우리가 이겨내면서 또 이번 명절에는 아마 가족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이런 또 정도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마쳤습니다. 지냈고 2023년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설 기분은 이제 그만 다 떨쳐버리고 2023년에는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 좋은 사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본질에 충실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 자세 중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관한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언급이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에 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바른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늘 인생 가운데 그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성도가 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답니까? 라고 그렇게들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 기도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만 새벽 기도 한답니까? 라고 했더니 예전에 이 새벽 기도가 어느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새벽 기도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였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 참 열심히 기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즉 우리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네들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의 3년을 보내면서요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 뜻을 정해서 늘 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봐왔던 제자들이 마침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에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 기도를 했을 것이고 기도의 방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위대한 이 랍비들, 즉 선생들, 이런 선생들은요 많은 제자들을 두었는데 이 랍비의 제자들은 자신의 그 스승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즐겨 암송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의 제자들은 스승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비전 선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인생의 그 사명 선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스승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야 라고 그렇게 행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활동했던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자기들만의 그 특성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자신들이 속한 자신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 각 문파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야, 우리가 대단해.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라고 하며 나름대로 그 기도문을 암송하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보고 있었죠. 그들 당시의 문화도 알고 있었죠. 그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우리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분명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습,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 다른 문파,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도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좀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기도의 핵심 내용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 간략한 내용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고 또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니까 그것 믿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그 사람들, 즉 여러 지체들, 나를 포함한 다른 지체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즉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인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공동체를 이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네 혼자 예수 믿고 인생 살다가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부르기는 개인을 불렀으나 공동체로 불러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때때로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라. 구해라.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 쓰시는 이 비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한 남자가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이보게 친구, 나 좀 도와주게. 지금 갑자기 내 친구 한 명이 지금 우리 집을 찾아왔네. 이 친구가 지금 여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지금 이 한밤중에 우리 집을 찾아왔지 뭔가. 다른 데도 아니고 이 한밤중에 찾아왔네.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이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그러는데 자네가 떡 3덩이만 좀 구워주게. 귀찮겠지만 좀 부탁하네 라고 하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자기 친구에게 떡을 조금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받은 친구는 떡을 구워달라는 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부탁을 받은 친구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 이미 잠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면 되고 다 각자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그게 뭐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떡 얼른 주면 되는데 못 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배 구조를 우리가 알고 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요. 집의 구조상 큰 방 하나로 구조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 저 방이 있는 게 아닙니다. 큰 방 하나에 잠을 자는데 온 가족이 함께 그냥 잤습니다. 잘 때 넓은 매트를 하나 딱 깔아놓고 이불 하나 가지고 전부 이렇게 덮고 자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약에 한밤중에 가족 중 한 명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뭘 하면 그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마저 다 잠에서 깰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떡을 구워주라라는 이 부탁을 받은 친구는 자신이 만약에 떡을 구워주기 위해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부엌 살림을 만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경우에 이미 깊은 잠이 든 가족들마저 잠이 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친구야 미안해 지금 한밤중이잖아 그래서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떡을 꾸러 온 친구가요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보게 친구 떡 좀 빌려줘 내 친구가 왔는데 어찌하면 좋아 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은 친구가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가족들 모두가 시끄러워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지금 깨게 생겼네. 저 친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저렇게 간청하는 친구를 보니까 저 친구가 포기를 하지 않겠구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떡 달라고 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얼른 일어나가지고 떡을 주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잠깐 깨더라도 떡 주고 나서 편하게 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 간청하는 친구에게 떡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청할 때에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좋은 것, 좋은 게 뭘까요? 돈일까요? 이것저것일까요? 그 좋은 것, 즉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과 평강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이 성령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가 참 많이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감수해야 될 것이 있지요.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분명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이것저것을 손해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지금 가까웠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품어 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터이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외롭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모인 우리 개인 이들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니 서로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아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가 먹고 사는 이 생계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성도를요, 안일함, 나태함이라는 영적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망으로, 저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뭐 그러던데, 다른 사람들도 그냥 꿀꿀 자는데 뭐라는 그런 영적 안일함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은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에 취해 살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생명력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독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산화탄소라는 이 가스를 아실 겁니다. 일산화탄소라는 이 가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일산화탄소는 아주 무서운 유독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는요, 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아무 색이 없습니다. 이 일산화탄소는요, 이 냄새가 아니라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본당에 만약에 일산화탄소가 만약에 발생해서 이렇게 샌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요, 뭐 몇 시간 후에 큰 일이 나게 됩니다.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퍼져 있겠나? 전혀 생각도 못한 순간 어느 순간 큰 위험에 처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새고 있지 않는지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어떤 증상인가? 두통이 발생합니다. 메스껍습니다. 속이 막 메스껍고 토하고 싶고 실제로 구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몸이 마비가 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아주 위험한 유독 가스라고 합니다. 이런 그 가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이 설 연휴 기간에 제주도에 살았던 이 5명의 일가족이 하마터면 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가족의 아버지가 이 새벽 4시에 어쩌다가 잠이 깼답니다. 새벽 4시에 잠을 왜 깼는가? 분명 아궁이에 불을 때우고 한참 잘 자고 있는데 이 새벽 4시에 잠이 깬 이유는 자고 있는데 몸 상태가 막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막 구역질이 나고 속이 메스껍고 이상하면서 굉장히 그 이상한 증상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보니까 속이 메스껍고 막 어지러워서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고 있는 가족들을요, 예타는 마음으로 막 깨웠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함께 자고 있는 이 가족들을 깨우기 위해서 막 깨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가족들이 지금 혼미한 상태로 잠에서 깼는데 이 가족들 역시 막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움을 막 느끼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119로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가스를 마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습니다. 구토가 나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119에 전화를 했고 119 전화를 받은 그 대원이 출동을 해서 다행히도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그들 모두가 가족 모두가 건강히 호전되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가족의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자신의 몸 상태가 이상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잠이 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들을 깨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지요. 실제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 잘못됐다가 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요.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고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가족은 그 죽음 앞에서 겨우 건짐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는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교회들 돌아가는 그런 추세를 보고 이 시대의 문화 흐름 이런 사조를 보고 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이런저런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나 자신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모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응급 상황임을 알고 했던 게 뭡니까? 119에 전화를 해서 살려주세요라고 구조 요청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응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개인이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예수를 알아가고 나만 예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고 있는 개인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감당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곳에서 자기 민족을 늘 생각하며 자기 민족의 그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자기 민족을 위해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비참하게 되었나이다.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개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지체들의 이 모습을 보며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며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싹 살펴도요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들으면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게 목사의 삶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선배 장로님들 참 성도들의 이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알면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느라 참 고생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저런 사연을 들어보면 해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저 위로의 말 할 뿐 가장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은 하나님 그들의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가장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인 기도밖에 할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가족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들, 우리 몸부림을 쳐도 지금 직면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절망하는 이들, 이런저런 여러 많은 그런 분들, 이들 모두가 사실 알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들을 볼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겠습니까? 성도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옆에 있는 그 지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을 보며 가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가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요,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방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구원과 평강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참 그렇구나라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예를 태우신다네요. 하나님이 예가 타셔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예를 태우신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내 것을 그냥 쟁취하고자 하는 비나이다 이런 기도만 할 뿐이지, 정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예가 타신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혹시 지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를 태우시면 어쩌나라는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힘써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개인 그리고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속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지비가 먼저 번호를 보여주시오.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요, 기도해야 돼요. 당신이 하면 나도 할게,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힘을 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해라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하셨습니다. 그거 제자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이 하면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묻고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가까워라고 생각하시는데 얼마나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가만히 한번 한 주간 사시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 자기만의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가? 라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대답을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이 관계, 이 사이는 기도만큼 가깝고 기도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살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깨닫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번영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라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말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지체가 힘을 내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